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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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평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때로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 인간의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가려내는 일이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해하거나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인지 기도하고 말씀에 비춰보고 상담하면서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결과적으로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잘못된 생각은 무엇인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감정 중심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감정 중심, 이성 중심, 그리고 신앙적인 판단. 그런데 문제는 신앙적인 판단을 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도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일인데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고 뜻과는 정반대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누구보다 흠이 없어서가 아니었음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루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크게 분별을 당할 뻔했던 것도 그의 생각이 너무나 인간적이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렇게 증거하죠. 수제자 베드로의 열정과 생각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살아나게 되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의 반응은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으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극구 반대하며 만류한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은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이유가 이렇게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다윗에 또한 잘못된 생각도 있었죠. 지금까지 아주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매사에 실수가 없고 완벽에 가까우리만큼 일 처리가 신앙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지금까지 일을 처리하던 방식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왕이 다시는 다윗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되돌아섰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더 이상 위험이 없게 되었어요. 26장 2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 왕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계속적으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피하는 것만이 최선의 생각이라고 결정을 하죠.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을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을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이 길밖에 이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영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과연 그와 같은 다윗의 생각은 옳은 것이고 또한 최선의 상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었을까? 그것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왜 다윗은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최선으로 착각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본문 27장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영웅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제임스 존슨이 말했어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 다윗은 낙심합니다. 인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상처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 많은 위협을 받았죠. 생명의 위협을. 반복되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어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과 인내로 살아왔던 다윗이었지만 계속되는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낙심하고 내가 이제는 블레셋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과 인내로 살아왔던 다윗이었지만 계속되는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낙심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시험에 빠진 경험이나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죠.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사람, 환경, 또한 가진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싶어져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가장 중요하죠. 믿음은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므로 더욱 믿음에 굳겠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인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결단을 하죠.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체험적 신앙이 흔들린 결과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자신의 생각과 과연 그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던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오늘 우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에서 나의 삶의 방식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두 번째, 일시적인 형통. 인간적인 생각 또한 일시적인 형통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예요. 21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1차 도피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일로 인하여 다윗에 대한 블레셋인들의 반감이 극대였죠. 그래서 그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해서 피할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8년간 지나간 다윗이 두 번째 가드로 도피할 때 블레셋인들은 다윗이 당시 이스라엘 왕 사울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다윗에게는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사울과 원수된 다윗의 10,000명을 다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견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겠으면 이렇게 다윗을 이용할 생각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혼자 도망간 게 아니라 거느린 600명, 가족 또한 그 여러 가지 종복들 다 합하면 2,000~3,000 명 정도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 큰 부대가 이동을 한 거죠. 사무엘상 27장 6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이제 땅을 하나 달라고 부탁을 하죠. 내가 어떻게 왕족도 아닌데 왕궁에서 살겠소. 나에게 지역 하나를 주어서 거기서 살게 해달라 했더니 바로
그 이스라엘 유다와 가까운 근접한 지역을 줍니다. 그래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 거합니다. 다윗을 사울은 더 이상 쫓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가 예상한 대로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고 오랫동안 방랑 생활을 그치고 시글락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은 아마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 최상의 길이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겠죠. 과연 블레셋은 다윗에게 피난처이고 그 블레셋을 선택한 다윗의 생각은 최선의 상책이었을까?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잘 풀리거나 아니면 꼬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이 잘 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편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면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와 같은 오판을 범한 여러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 그곳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이 보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상 낙원이 아니라 유황불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도성이었고 그곳을 선택한 롯의 가정은 파멸하고 맙니다. 두 번째 선지자 요나는 또 어땠어요? 야훼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정반대 다시스로 갔을 때 그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쉽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구할 수 있었죠. 그때 배에 오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봅니다. 과연 그것이 형통했는가? 요나서 1장 3절이죠.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증거하죠. 오늘 성경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블레셋으로 피하였을 때 아기스가 그를 환대하고 땅까지 주었지만 그곳은 다윗의 피난처나 도피성이 아니라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는 함정이고 늪지대였음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잘못된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의 용장 다윗이 일시적으로 사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도피하여 이방왕의 도움을 입어 시글락의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다윗의 올무가 되고 맙니다. 불필요한 전쟁을 자처한 다윗이 되죠. 다윗이 시글락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아기스 왕의 요청이나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는데 다윗이 자칭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27장 8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국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은 먼저 사울이 완전히 멸하지 아니한 아말렉 사람들을 치는 일을 합니다. 그 전쟁은 매우 무자비하게 일어나죠. 다윗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 의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동족에 대한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하고 잘 보이기 위한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학살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 블레셋과 대적 관계에 있는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마치 다윗이 동족을 배반하고 블레셋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야만 아기스의 신임을 혹시라도 이놈이 반역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한 스스로 자처한 전제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을 학살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기스가 다윗을 떠보기 위해 누구를 공격했는가 물었을 때 서슴없이 유다 남방을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한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죠. 27장 10절에 보면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날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대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겔 사람의 남방이니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기스는 동족을 무자비하게 친 다윗이 사울만이 아니라 동족 유대인에게도 배척을 당하게 돼서 더 이상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돼서 이제 평생 내 그 신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사역자는 종, 신하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대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사무엘상 21장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 이를 칭호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차기의 왕이 대적 블레셋의 왕의 신복이 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할지라도 너무 잘못된 결과고 앞으로 더 큰 공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다윗이 왜 그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것이 다윗이 처한 환경이 너무 절박했기 때문이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라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와 같은 고난은 과거에도 여러 번 경험한 것이고 그때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기 중에서 건져내신 것을 여러 번 또한 체험했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은 외부적인 환경 탓이 아니라 내면의 신앙이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약해졌기 때문에 그 증거가 바로 다윗의 모습에서 과거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과거에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현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고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잠언 14장 12~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 항상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13절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인간의 생각도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 실패하게 되니 하나님의 생각은 일시적으로 안 되는 것 같으나 반드시 잘 되고 끝은 은혜가 되고 끝은 우리의 그 평안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리 고난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말씀과 기도의 잣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실천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다윗만이 그런 과오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시간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다윗처럼 우리도 마음이 지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시적으로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성도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 가운데로 육신의 안위를 찾는다면 결과적으로 고난을 자초하는 일, 더 큰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기로 작정한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무력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 생각을 발전시키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킨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품을 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그 생각을 구체화시켰죠. 실천하도록 의지를 부추기게 됐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잘못이 외부적인 환경 탓이기보다는 내부적인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좋은 행동이나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좋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사야 55장 8~9절이죠. 야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므로 잘못된 행동을 범한 후에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나의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가를 가려내는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것. 로마서 8장 5, 6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잘못된 생각과 나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잘못된 생각부터 평소에 차단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무엇보다 생각을 바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눈이 뜨이고 가슴이 열리는 귀한 영적 안목을 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